안녕하십니까. 중고청 신앙공부 니들이 복음 알아? 조도삼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 믿음, 구원, 이게 복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구원 계열에서 제가 커리큘럼에 언급드렸던 대로 성령님에 대해서, 물론 기복신앙하고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구원 계열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 성령님 얘기하면 껄끄러운 부분이 많아요. 보통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성령님을 많이 걸고 넘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건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정말 신이 돼야 되니까 내가 건드릴 수가 없고, 예수님은 이미 물론 신이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 다 하고 가셨어.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은 건드릴 여지가 너무 많아.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건드릴 여지가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다룰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이상한 소리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의 관계를 다루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중고청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 어떤 분인가? 성령님 하면 꼭 살펴봐야 될 성경 본문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제 기준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4장, 둘째는 고린도전서 12장, 셋째는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너희를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줬던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거를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뭐 이런 관계입니다. 보내고. 그래서 이 성령님의 네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물론 이 순위도 제 기준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의 가장 큰 역할은 교회다, 어떤 분은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기준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래서 저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조금 전제하고 있는 걸 보면, 밑에 깔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믿게 하는 것도 누구 덕이다? 성령님 덕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 정체성 얘기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마태복음 16 외우기 쉽죠. 16에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예요? 지금 그 말은 네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거,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는 누구 덕이다? 성령님 덕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한 몸이다. 눈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각자 기능이 있다. 내가 몸에 안 붙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혹은 눈이
다리야 너 나처럼 봐서 똑바로 나처럼 이렇게 앞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없고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사명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한 몸이다. 공동체다. 그 몸은 누구 몸? 예수님 몸.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님의 가장 큰 역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 간단하게 예수라고 생각합시다. 이번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 자,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개인의 구원. 이제 뭐 약간 조금 수준 높은 말로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네, 성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자라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게 누구 역할이에요? 성령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물론 제가 이 땅에서부터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궁극적으로 구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실 때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게 진짜 본질적인 구원이에요. 네.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게 우리가 성장하게끔 믿음이 성장하게끔 하시는 게 누구 역할이다? 성령님의 역할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분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 얘기가 뭐예요? 가르치기로 생각나게 해서 내가 그분의 예수님의 계명을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예, 스승님의 역할을 해주신다. 라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역할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은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예.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가 말이 많은 게 아니라 은사를 지금 제가 말한 네 가지 역할 중에 1순위로 올리는 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예. 이제 성령님의 뭐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뭐 치유, 귀신 쫓는 거, 예. 축기 또는 축사라고 하죠. 그러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은사가 말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냥 잠깐 한마디 덧붙이자면 은사가 1순위는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역할 중에. 은사는 그냥 선물 같은 거예요. 있으면 그냥 선물이니까 좋고 없다고 크게 구원엔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이 은사를 1순위에 올려놓는 실수를 범하지 말길 바라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뭐 이제 이 방언과 예언 자체를 안 믿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성경에 써져 있고 실제로 뭐 체험해 본 경험이 있고 이 은사를 누굴 위해 써라? 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를 위해 써라. 너희 개인을 위해 쓰지 말고 교회를 위해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 자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사보다 뭐가 중요하다? 교회가 중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할, 우선순위, 순서대로 순위대로 얘기한 겁니다. 중요한 순위대로 제 기준으로 제가 성경을 해석한 기준으로 첫째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교회되게. 세 번째는 구원, 개인의 구원을 이루는 것. 네 번째 은사, 은사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은사를 나를 위해 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고 싶으시다면 요한복음 14장, 고린도전서 12장,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우리가 흔히 암송 구절로 잘 보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쭉쭉쭉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